자, 서두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해.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렇게. 먼저 예수님은 2절에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받는다는 거죠. 그 영생에 대해 정의를 내리기를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절이죠, 요절. 외우는 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자,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묻죠. 뭐 이제 잘 아는 얘기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 율법을 얘기하고 부자 관리다 보니까 22절에 네가 내게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근심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은 질문에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24절에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26절에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물론 답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왕 봤으니까 그럼 부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바늘기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해답은 27절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19장으로 바로 가게 되면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에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라. 삭개오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본문을 택한 것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과 18절에 24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과 26절에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구원을 얻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썼다면 다시 요한복음 17장으로 와서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영생이라는 말로 썼다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하나님 나라 구원이라는 말보다는 영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생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는 영생이란 말을 이해할 때 미래에 대한 개념으로 많이 이해해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겠지.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과연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영생을 얘기했냐 이 말이죠. 그것도 포함하지만 제가 왜 아까 누가복음 18장을 같이 봤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가 구원받아야 한다 할 때는 우리도 그걸 현재성으로 이해를 해요. 아,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아야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지. 근데 영생을 들으면 자꾸 미래성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미래성으로. 아, 내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살겠지. 근데 복음서는 그 영생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왔지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그건 또 과거 시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 지금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것처럼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할 때 그 부분을 현재성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영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네가 알고 있는 사전전제가 틀렸어.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이해해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얘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상호 앓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알아요. 사형리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관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상호관계. 그게 바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 얘기예요. 그 관계가 성립이 돼야 그 관계를 영생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죠.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다 다르잖아요. 성령 충만한 삶이 있고 여전히 신앙의 초보에 머무는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성경은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릅니까? 이 관계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예수님과 관계없이 그와 인격적인 교제 없이 그냥 산다면 이런 말이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초보에 머무는 거예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 경우에 늘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를 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 평생 내가 하나님 자녀 맞는지만 묻고서 우리가 인생을 마감한다면 그거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부름받은 자로서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수없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혀 상관없이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 맞아요? 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 질문을 드린다면 그건 안타까운 거 아니냐 말이죠. 제가 자녀가 둘인데 얘가 어렸을 때 클 때까지 계속 제가 아버지 아들 맞아요? 딸 맞아요? 계속 그렇게 물어보면 그 보통 일 아니잖아요. 네. 더 나아가 내가 사람 맞아요? 뭐 이러면 더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얘기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상호 앓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긴밀해지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생이 풍성해지는 것은 그 관계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죠. 하나님을 알죠. 그러나 그 알미 전부입니까? 절대 온전하지 않아요.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자라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이게 관계성 용어예요. 그러죠? 마리아가 잉태할 거라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남자를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모른다는 게 성별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남자와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 용어예요. 안다 모른다는 관계 용어예요. 그럴 때 내가 예수님을 아는가 한번 자문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사는지에 대해서 그걸 묻는 질문이거든요.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은 그 관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생이 풍성해지는 거, 도둑이 온 거는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러 온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한다 했을 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 풍성함은 관계적인 알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그러잖아요. 들어가서 더불어 먹겠다고 하잖아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영생은 계속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실제로 알아가는 관계 속에서 그걸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고 예수님은 그런 어떤 그 생명을 누리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당시의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이게 기도문이잖아요. 뒤에 보겠지만 이 기도는 첫째 제자들을 위한 기도고 둘째 먼 훗날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도 돼요. 거기에 우리도 지금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뭘 기도하는가? 네가 좀 잘 살아라. 네가 출세해라. 이런 기도 안 하시고 네가 영생을 누려야 한다. 네가 그 영생을 확실하게 가져야 된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 다른 내용도 많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두 가지죠.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자,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시고 자기 백성을 다 끌고 하늘나라로 갔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근데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제자들은 남겨놔야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믿자마자 하늘나라 가면 이런 고민 안 해도 돼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세상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한다니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세상에 남겨두었으니까 힘들 거니까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그걸 기도하겠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끝까지. 세상에 남겨뒀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뭐냐? 첫째,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보존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어디로부터 보존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뒤에 나오죠?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15절입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이 악이기 때문에 거기 빠지지 않도록, 주기도문도 나오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고 우리의 기도예요.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존되느냐? 하나님의 진리로 보존된다는 거예요.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없이는 보존될 수 없어요. 진리는 곧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면 결론이 나오죠. 우리가 세상에 남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처럼 세상으로부터 보존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성도가 살아간다는 건 이건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그건 예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만드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보존된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니까요. 물론 세상 이기는 거에 관심이 없다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내가 성도로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해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니까요. 성경이 그러한가 하면서 베레아 성도들처럼 늘 공부해야 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뭘 기도해요? 우리가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보존되기를. 또 하나의 기도는 17장 11절 후반부에 우리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 하나가 되달라고? 우리를 보존하게 하는 건 좀 이해가 됐어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한대요. 왜 우리가 하나 돼야 될까요? 예수님은 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의 하나라고 하는 것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똘똘 뭉친다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니까 연합되는 거예요. 주니까 연합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계속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더불어 먹고 하는 걸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이걸 기도할까요? 왜 이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래야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의 계명대로 살 수 있으니까. 아까 다 그 얘기의 연속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자들과 우리들을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을 위한 기도라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보내심을 위한 기도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 성도로서 세상 가운데 이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다 예수님이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 결국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믿지 않는 그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택하서 불러 세운 이유는
세상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상의 아버지가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우리의 존재 이유는 타인에게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우리 부모가 그래요.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하라고. 근데 성경은 공부해서 남 주라는 거예요. 참 역설이죠. 내가 무언가를 취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억울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피 같은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생명이죠. 그 피 같은 생명을 누군가를 내어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또한 예수님은 20절입니다. 20절입니다. 19절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게 해달라고 한 다음에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이 안에 우리도 포함되는 거죠?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그래서 맨 끝에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해 주셨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라니까요. 18장 1절에 이 말씀을 다 마치셨어요. 이제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십니다. 유다와 군대와 대제사장들은 무리가 예수님을 속된 말로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8절에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의 안전을 염려하셨어요. 9절에 이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으려고 했다 하는 말씀을 응하게 하신 거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마지막 날엔 다 살린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을 때 칼을 꽂으라고 하죠. 그리고 대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때 제자 둘이 따라가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27절에 베드로가 부인하니 닭이 울더라.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시인하면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비교가 되는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자기는 아니라고 부인한 사람이 있었죠. 요한복음 맨 처음에 세례 요한. 네가 선지자냐? 난 아닌데. 네가 그리스도냐? 난 아닌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3번 부인했어요. 난 아니라고. 근데 이 베드로는 자기 아니를 위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참 역설이죠. 네. 사람 다 그런 것 같아요. 역시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아무리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머물렀지만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은가 봐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자기 안위를 위해서. 그러니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거 엄청난 기적이에요. 내게 있는 걸 다 내놔도 아깝지 않을 만큼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로또가 됐습니다. 주머니에는 10,000원 아끼시겠어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제자들이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거 그건 억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보지 못하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전서에 양무리를 칠 때 억지로 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여러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 자원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자원함이 나오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닭이 울었습니다. 빌라도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가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거든요. 죄가 없어요. 자, 18장 38절 후반부에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 얘기를 3번이나 해요. 19장 4절에 후반부에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다. 19장 6절 후반부에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도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19장 12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누구를 택해요? 사람들은 바라바를 택해죠. 예수를 놓아주기를 어떻게 보면 이제 빌라도가 유도했지만 사람들은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구원자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구원자를 죽이라고 해요. 18장 40절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빌라도가 노력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니까. 그러나 빌라도가 힘을 썼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다. 그들의 죄가 더 크다 이 말이에요.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19장 11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다가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겠냐고.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데 공헌한 사람 아니냐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원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나쁜 도구로 쓰임받는 말로 참 어려움, 참 이게 조심해야 되는 표현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실천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야죠. 그죠? 채찍에 막대기가 됐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지만 그러나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3번 설명했죠. 준비일을 왜 얘기해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지금 십자가를 지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든 놓아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반대해요. 그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15절에 19장 15절에 그들이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자, 대제사장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모세의 율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모세의 율법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죠. 참 아이러니예요. 알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하는 소리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율법이 누가 왕입니까? 예수님은 몰라볼 수 있다고 쳐요.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 시대를 얘기하자면 알만한 사람이 돈이 최고지 하나님이 최고인가?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그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권력이 최고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러면서 16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자, 왜 알만한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대놓고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부인하는 거 오케이. 그러면 가만히라도 있어야지. 대놓고 가이사가 왕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이들은 이렇게까지 가이사가 왕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자, 질문.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말 가이사를 왕으로 생각했을까요? O 아니면 X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이들은 왜 가이사를 왕이라고? 진짜 왕으로 생각했다면 왕이라고 얘기했겠죠.
진짜 그랬을까요? 여러분 11장 48절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11장 48절.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장면 가운데 나오는 얘기예요. 11장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부분에 있어서 나사로 때문에 믿은 사람도 많지만 나사로 때문에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걸 모의하는 장면입니다. 47절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의를 열었어요.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해하셨죠? 어떤 상황인지? 그때 이런 말이 나와요. 48절에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이 말이죠.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야, 가만히 뒀다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겠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러면서 53절에 이날부터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 문맥을 아시겠어요? 가만히 뒀다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쫓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쫓는 게 문제가 아니라 로마인들이 올 거라는 거예요. 왜? 술렁술렁 하니까. 그래서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게 두려운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 시대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득권이 기득권. 먹고 살만해요, 지금. 근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술렁술렁 하니까 저러다가 로마가 와가지고 우리의 기득권을 다 빼앗아 가려면 어떡하지? 그 말이에요. 그럼 저 사람 하나를 제거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가이사가 왕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질문. 정말 그들은 가이사를 왕으로 생각하냐? 아니죠. 정치적인 논리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들이 생각하는 진짜 왕은 누구냐 이거죠. 예수님이 아니라는 건 벌써 지나간 이야기고 예수를 몰라봐서는 여기까지 왔죠. 그럼 액면 그대로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진짜 가이사를 왕으로 생각했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 자기 땅과 기득권 빼앗길까 봐 그랬으니까. 그럼 그들이 진짜 생각하는 왕은 누구냐?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네, 322페이지 빌립보서 3장 19절 18절부터 볼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냐.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도 뭔가 편지를 쓰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이요. 그 다음 말.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 일을 생각하는 자. 자,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말. 그들이 섬기는 진짜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배, 내 욕심, 인간의 욕심. 그게 그들의 진정한 신이었어요. 다시 요한복음 19장으로 돌아와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하는 그들이 진짜 섬기는 왕은 누구였어요? 그들의 배입니다. 배, 욕심. 너무 지금 시대에도 적실한 표현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는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진짜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배, 내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재물이라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이들의 모습하고 다를 게 없어요. 우리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제가 더 비판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 하나님을 왜 믿냐? 하나님 믿고 잘 살아보려고. 그거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도구로 삼겠다는 거죠. 그것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신앙입니다. 교회 왜 나가냐? 복 받으려고 예수 믿고. 왜? 예수 믿으면 복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그들은 마치 오병이어의 떡을 먹으면서도 예수를 몰라본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마치
광야 생활에서 하늘에 내려주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준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모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왜 인정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설교가 신명기 아닙니까?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될 텐데 그때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능력으로 된 거지 이런 생각하지 마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지? 만나 먹고 살았지 않냐. 그 만나의 의미는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거 가르쳐 주려고 그랬다. 광야에서 그렇게 사는 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려고 했던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겸손함을 배워야 가나안 땅에 가서 풍요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타락하지 않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면 참 괴로울 뻔했어요. 그죠? 떡이 있어야 살죠. 그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나가 필요해요. 만나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만나를 주신 분, 그분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 그 얘기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은 떡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제가 저희 아버지 용돈 들으면 역시 돈이 최고지 맨날 그러시는데 그것도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뒷마무리를 합니다만은 네?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주신 분을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잡을 수 있으니까. 자,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결국 그들은 자기의 배를 섬기기 위해서 진짜 왕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다 이 말이죠.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갔습니다. 23절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해요. 예수님은 정말 13장 1절처럼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이 다칠까 봐 조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옷조차도 군인들이 가져가는 걸 다 허락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27절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자기 육신의 가족들을 챙겼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 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셨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커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족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배려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혹시 모르니까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떠나가시단 말은 능동태다 뭐 이런 말. 혹시 교회에서 공부하시고 설교할 때 말씀하시면 들으십시오. 능동태다. 그 말은 예수님이 자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건네주셨다. 자발적 행동을 강조한다. 그런 의미라고 해요. 예, 그 표현이 능동태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했어요. 뭘 이루었습니까? 우리 구원을 이루신 거죠. 구원을 이루신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시간 좀 갔지만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이제 마지막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죠. 21장 5절입니다. 21장 5절. 자, 421페이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좌에 앉으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다. 또 이루었다는 말 또 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때 하나님이 또 다 이루었다고 그래요. 이거 뭔 차이입니까?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오세요. 다 이루었다는 말 많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에서 표현하시고 마지막 계시록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펼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뭘 알아야 할까요? 다 이루었다 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건 다 이루신 거예요. 구원을 다 이루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럼 마지막 때 다 이룬 건 뭘까요? 참 표현이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을 마지막으로 다 완성하시는 거죠. 실제로 완성하시는 거죠. 그럼 그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그럼 예수님이 이루신 게 좀 부족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다 이루셔야 하는가? 그건 물론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을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설명해요. 여기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은 D-Day이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은 V-Day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도 있는데 뭐 참고가 되시면 좋겠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 하다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제가 어느 회사 입사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는 학교에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근데 합격 통지서를 받아도 입사하는 날짜는 다른 날짜죠. 꼭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나 입사 통지서 받는 순간 저는 입사가 결정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것은 우리 구원의 완성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 때 보좌에 앉으시니까 다 이루었다 할 때 그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다 이루신 그 다 이루심의 그 사람대로 사는 게 우리한테 이제 처음 다 이루신 것과 마지막 다 이루심 사이에 존재하는 우리들의 몫이 거기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계시록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 거기에 보면 한때 반, 두때 반, 세때 반이 나오고 막 날짜가 나와요. 그리고 14만 4천이 나오고 그런 이야기들이 다 이 부분에 속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이 부분을 보시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때 이루신 예수님의 구원이 불완전한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룬 그것을 드러내면서 사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 싸움을 싸운 거다 그 말이죠. 여기서 다 이룸은 확실한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다음에 20장에 이제 부활하시죠. 안식 후 첫날 부활하는 내용이 나와요. 먼저 마리아가 무덤을 가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가요. 제자들이 가서 빈 무덤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무덤에 갔던 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뭘 믿었을까요? 9절에 보니까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아직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돼요. 뭔가가 확실치 않아요. 그걸 증명해 주는 게 10절이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봤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명확하지 않은 게 분명해요. 그것이 여러 증거로 나타나죠. 뒤에 보면 마리아가 계속 무덤에서 머물렀다가 흰 옷 입은 두 천사를 보게 돼요. 20장 12절에. 그리고 예수님도 발견하게 되죠. 뭐 재미있는 표현일지 모르지만 저는 두 천사가 흰 옷을 입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저는 까만 옷이나 까만 사컷을 쓰고 있으면 얼마나 무서울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걸로 봐서는 천사가 되게 젠틀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던데 어쨌든 그래도 언젠가 한 번은 볼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그래서 좀 다행스럽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 역시 하늘 천사가 그때도 흰 옷을 입지 않았나요 제 기억에? 예,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리아가 자기가 본 것을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18절에. 근데 보세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워서 19절에 두려워서 집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빈 무덤을 봤지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뭔가가 확실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정황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야만 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이때 숨을 내쉬며란 말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부었다 할 때 그 생기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셨다. 마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사람을 지은 사건하고 똑같은 그런 의미를 좀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치 하나님 창조를 입은 것처럼,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창조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새 사람이 됐다 하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23절이 어려워요. 22절까지는 이해가 되거든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주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부분이 해석이 되던가요? 갑자기 성령을 받으라 해놓고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 주고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런 표현이 공간복음에서는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역사를 준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 말하고 연관되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액면 그대로 이해해서 제가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네 죄를 사할게. 그러면 그 사람이 죄가 사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닌 건 아시겠죠? 그런 눈치는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감히 누구 죄를 사한다 말입니까? 있을 수 없어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감히 누구 죄를 사한다 말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것은 우리가 성령 받고 이제 제자로 살아야 되죠. 그죠? 자, 제가 보내심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주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보내심을 받을 때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그러면 그들에게 왜 가는 거죠? 예수 믿으라고. 그러죠? 그럼 예수 믿으라는 게 뭐예요, 결국?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으라는 거죠. 결국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죄 사해 줄 수 있다는 권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 누군가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 믿는 제자의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명이 있지만 예수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성령 받고 이제 누군가의 죄를 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때마침 그때 도마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친절하시게도 자상하시게도 그 도마에게 믿음을 주게 또 한 번 나타나셔요. 여드레를 지나서 26절에 여드레를 지났어요.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말씀하시고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여러분, 첫 번째 나타나셔서는 성령을 주셨어요. 두 번째 나타나셔서는 비록 도마 때문에 나타났지만 두 번째 나타나셔서는 믿는 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성령을 주시고 믿는 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나타남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의 이 흐름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고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해서 끝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은 마치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30절, 31절에. 근데 부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21절이 딱 붙어요. 오로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거는 또 베드로를 위해서. 21장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나타났다. 왜 굳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나열하면서 예수님이 세 번만 계셨겠어요? 여러 번 있었겠지만 이 요한복음은 딱 이렇게 세 개를 기록한다는 거죠. 그럼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세 번째 나타난 내용은 아시죠? 베드로를 부르셔서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조반을 먹잖아요.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 말은 뭐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밥만 먹은 거죠? 아니 미안하잖아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리고 예수님도 밥 먹을 때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소화 안 될까 봐. 소화 안 될까 봐. 그 15절에 밥 다 먹고 조반 먹은 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잘 아시는 내용이죠. 3번 묻습니다. 그 3번 물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사랑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하죠. 3번 얘기합니다. 15절 후반부, 16절 후반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18절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은 19절에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얘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을 때 22절에 그건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너는 나를 따르면 된다.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각자의 그 제자의 삶이 다를 수 있어요. 자, 일단 뭐 그렇게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 짓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거 제자로서의 부름이죠. 너는 나를 따라야 한다. 그러면 어쨌든 이 내용을 볼 때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까? 이 문맥을 보면 내 양을 먹이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이 문맥에서 얘기하는 거죠. 네가 나를 따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내 양을 먹여라.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는 것이 결국 나를 따라오는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열심히 양을 먹여야죠.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모습이라고 베드로는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한 내 양을 먹여라 라고 했을 때 내 양을 먹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양을 먹이는 걸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똑같이 우리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럼 예수님이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내 양은 누굽니까? 첫 번째 질문, 내 양은 누구일까? 두 번째 질문, 내 양을 먹인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첫째, 내 양은 누구일까요? 자,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거. 예수님이 13장부터 내가 널 세상에 보낸다. 그것은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먼저 부른 것이다. 하는 걸 볼 때 우리가 다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전해야 될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내 양이 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내 양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해야 할 대상,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수 있다면 첫째, 예수님도 그런 말을 했죠.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내 양은 내 울타리 안에 있다. 그렇지만 울타리 밖에 있는 양을 위해서도 내가 그들을 불러야 한다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내 이웃들 다 내가 먹여야 될 양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신선하게 도전하는 것은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의 양일 수 있어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목사님의 양이지 어떻게 내 양이냐? 아니에요. 물론 목사님이 그런 역할을 맡는 건 맞지만 내가 만나는 교우 중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먹여야 될 양이라니까요. 이것은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직분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제자에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양을 먹이는 그런 목회자는 다 될 수 없다 할지라도 목회자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 나하고 부딪히고 그냥 속썩이고 누구 없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신기하게도 성도 다르고 고향도 다른데 교회 가면 있잖아요. 학연도 아니고 지연도 아니에요. 근데 교회 가면 내 옆에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줬다. 하나님이.
누군가가 누굴 먹이라는 거예요. 누가 누굴 먹여요?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먹이라는 거예요. 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가 다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목양하는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물론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도 전도의 대상이지만 특별히 저는 교회 안에서 만나는 교우들. 여러분 가깝기로 따지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증인이 될 때 순서가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가장 사랑해야 될 세상이 누구예요? 세상은 아니지만 가족이잖아요. 가족.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매주일 만나는 교우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쩌다 한번 만나는 거리처의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특별히 성도의 한 공동체로 불러줬을 때는 더욱 특별한 거죠. 예. 저는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강조하고 싶어요. 일반 사람들이 전도하는 건 잘 아는 얘기니까. 그러면 양을 먹이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네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네가 누군가에 뭘 도와주려고 하거든 그 힘이 하나님에서 온 것처럼 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신 사역이 두 가지. 말씀하시고 이적을 행하셨죠. 우리가 양을 먹일 때는 두 가지. 첫째,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니까. 또 하나 우리가 봤다시피 우리의 사랑이 말과 혀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돼요. 야고보에 있는 것처럼 아이고 옷을 왜 그렇게 입었어? 따뜻하게 입고 다니지.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오리터 파카를 사줘야 된다고요. 밥 좀 먹고 다니지 그럴 게 아니라 밥을 사줘야 한다고요. 말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목양하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 두 번째 사랑의 실천으로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붙여주면 여러분이 데려다 놓고 말씀으로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붙여주면 내가 비록 힘들지만 있는 거 좀 떼서 삶의 좌절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할 수 있도록 내가 시간과 물질을 줄 수 있을 만큼 내가 여유가 있어. 여유란 말은 경제적 여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여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이 있냐의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못할 거잖아요.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데 나도 모르는데 누굴 가르쳐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굴 도와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양을 먹이란 말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기를 따르는 자는 이 내 양은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양이 아니에요. 누구의 양도 아니에요.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구원한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섬길 수 있다면. 여러분 찬송가 508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었는데 이런 말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저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그 일은 뭐예요?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이것은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천사도 흠모한대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양을 먹이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사용된다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하겠습니까? 자, 부족하지만 요한복음을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진도를 나갈 테니까 시간 되시면 그 세 권을 찬찬히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